우리 가나안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날,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이미 인사를 나누었지만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러한 의미를 담아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때까지 함께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또 앞뒤에 분들과 인사하시며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격려하는 인사 갖겠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예배 안에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참 가슴 벅찬 날이죠. 68년 된 광림교회와 우리 이 땅에서의 15년 된 광림남교회, 이 두 역사를 동시에 이어가시는 특별한 이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큰 능력과 은혜와 그리고 말씀의 귀한 진리가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축구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에는 엄청난 축구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이때의 이야기들이 종종 이 시대에도 회자되고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1962년 리버풀과 에버튼이라고 하는 축구팀에 대한 일화가 아주 참 재미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함께 전통적인 강호로 불렸던 리버풀은 당시 명성에 맞지 않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고, 비록 시내였지만 그래도 최상의 기량을 펼치는 에버튼은 그 당시에 리그 우승을 할 정도로 강한 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버풀의 영원한 명장이라고 불리우는 빌 샹클리라고 하는 감독이 리버풀에 부임하게 되면서 팀의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약 2년 후 64년도에 에버튼과의 치열한 승부 끝에 승리를 따내면서 리버풀은 다시 한번 우승컵의 주인이 됩니다. 그때 빌 샹클리 감독이 했었던 말씀이 인터뷰에서 이러한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러한 말을 종종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명성이 쌓여진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죠. 코로나19뿐 아니라 68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광림의 재단이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작품에도 단순히 취향이나 기호를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명작들이 있죠. 미국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작품 중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에 큰 감동을 받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감동을 얘기하자면 저는 노인과 그 안에 있는 소년의 관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 소설 처음 읽었을 때 장면들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에 소설에서 84일째 고기를 못 잡고 있는 노장어부 산티아고와 그리고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의 수습생 소년 마놀린이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들의 대화는 사람 간에는 세대와 시대를 넘어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구나, 배울 수 있구나라는 사실이 정말 묵직한 감동으로 전해오게 됩니다. 평생 고기잡이를 한 이 베테랑인 노인은 일방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소년의 말에 우쭐하기보다는 늘 겸손한 자세로 대합니다. 자칫 우쭐해지고 과거의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을 법하지만 노인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모습과 또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세 대신에 겸손으로 일관합니다. 그는 과거의 성공이 늘 반복되지 않음을 아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줄곧 말하죠. 난 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인의 모습이 잠옷 거대해 보이는 이유 한 가지는 그의 자세와 꿈을 존경하며 그리는 소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 가운데의 노인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노인은 무려 사흘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기와 사투를 벌이며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 고기를 마침내 잡아내는 모습을 소설 가운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했죠. 클래스는 영원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남교회 예배에는 참 특별한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는 68년 된 광림재단의 모든 역사를 마치 나의 인생처럼 기억하시며 예배드리시는 저 노인과 같은 어른들이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이제 15살이 되는 이 남교회를 신앙의 출발점이자 신앙의 터전으로 삼고 더 높은 소망을 그늘이는 그 마놀린과 같은 소년가도 같은 분들도 아마 여기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일상의 단계를 회복하고자 천명한 이 11월, 그 첫 주의 예배에 우리 광림재단은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저 같은 목회자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로 소통되고 다시 한번 하나로 마음을 모아 큰 힘을 낸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된 남교회가 그 터전을 마련한 광림의 어른들과 신앙적으로 교감하는 것이죠. 시대와 세대를 넘어 오직 하나, 복음에 대하여 하나 될 때 우리 신앙의 첫 기조인 일치된 순종이 다시 한번 시대와 세대 가운데 재확인될 때에 그 감동이 얼마나 클까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수많은 이들에게 명작과도 같은 이 신앙의 감동과 세대를 향한 복음적인 도전의 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때 정도 되면 이 빌 샹클리 감독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교의 클래스는 영원하다. 요즘 이 말이 스포츠 경기에서 오용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백전노장들이 신예와 붙었는데 이 정말 강적인 신예를 물리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마치 아직은 그래도 한 방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나눈 대로 이 말은 명성이 쌓여진 자리에는 그만한 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날의 훌륭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 이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한 방이 있다라고 하며 세상에 허세를 내는 삶이 아니라 저 노인과 같이 세상의 소년의 칭찬과도 같은 그 모든 가운데에서 겸손해지고 또한 있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이 신앙의 승리자와 신앙의 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중심된 이들이 바리새인으로 소개되고 있죠. 그들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들입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철저했고 역사에 어떠한 환란이 다가와도 저들은 말씀 가운데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대의 등살 가운데 이리저리 치일 때에 오직 말씀 가운데 살아보려 목숨 걸었던 이들의 이름이 사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엄격한 신앙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또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이듯이 저들은 새롭게 복음을 해석하며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참된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하죠. 그들의 의도는 분명 무척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들의 모임은 더욱더 옳은 곳에만 치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본래 목적인 사랑과는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오직 사랑만을 전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자주 갈등을 겪는 이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칭찬을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꾸중을 듣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의 클래스를 유지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오늘 신앙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고 새롭게 열려지는 시대를 맞이하는 복된 생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 계실 때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말씀 전체를 요약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는 자의 저녁 식사에 초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수가성 여인과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있었던 이 고대근동 지방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낮이라는 시간은 그저 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저녁 시간을 무척 중요시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저녁 식사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또 그 초대에 응대한다는 것은 그 서로의 사이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저녁 식사의 초대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말씀에서 보이는 이 식사 자리가 무엇인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이 중요한 식탁 위에 손님을 초대할 때에는 이 손님을 대하는 주인의 세 가지 법도가 있습니다. 오늘 44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먼저는 환영의 입맞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이죠. 이 모래먼지 바람에 있는 고대근동의 그 환경에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기에 그가 식사할 때에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비누와 같이 쓰였던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그 머리에 부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예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다시피 시몬은 이 중 한 가지도 행하지 않습니다. 왜 시몬은 중요한 손님을 초청하는 그 저녁의 자리에서 이러한 예법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지, 이유가 간단하죠.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했는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조롱하며 모멸감을 주며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밀밭을 거닐어 다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한 지 제자들 몇몇이 그 밀 이삭을 부수어서 비벼서 먹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이것을 지적하고 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저 세리와 죄인들과 먹는 것을 보고 지적했던 이들도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을 면박 주시고 또한 질책하시며 성경의 바른 말씀을 들려주시죠. 이때 이들은 이 말씀을 회개의 기회가 아닌 복수의 이유로 보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 칼날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의 장면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눈물을 쏟아부으며 머리를 풀어 그 발을 닦기 시작하고 그 위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닦기 시작하죠. 모멸과 조롱과 비아냥의 자리는 이 여인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숨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고, 이 말씀 속에 생략되어진 사실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이었으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죄인인 여인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것에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미리 나누었죠. 부정한 자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는 여자, 대부분 당시의 이 말은 여자를 창기로 볼 때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한 이가 저녁의 자리라고 하는 식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초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여인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었겠죠. 예수님을 찾아뵙고 하는 그 마음이 분명 저 여인 가운데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를 알고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삼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문화에서 여자가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푸는 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할 여자가 남편 될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머리를 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유혹이 되든 그것이 충성의 모습이 되든 지금 이 저녁 식사의 자리에서 심상치 못한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조롱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39절에 시몬이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의 음성을 들으시고 음성으로 직접 대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두움과 마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연약한 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41절과 43절의 이야기의 결과를 보면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모욕 주려 했지만 그는 도리어 자신의 죄를 짓는 결과만 낳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부정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 여인이나 이 시몬이나 똑같이 혼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둘 모두 예수님의 구원의 피에 빚져야 하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함께 하시는 자리는 그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왜 예수님은 시몬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셨을까요? 들어가시는 장면에서 그 여인을 보았을 때, 시몬의 표정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 자리를 떠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구절절히 시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인과 같은 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시몬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를 위해서도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머리가 되어주시는 장소가 어디이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유구한 신앙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잠시 우리가 이것을 지켜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듯이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광림인이라는 곳으로 드렸던 이 모든 예배의 자리는 지금까지 은혜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68년간 광림의 재단에 또 이 땅에 세워진 15년의 남교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자리를 지켜오신 분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15주년 그 지킨 일에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한결같이 또 한량없이 큰 은혜에 초청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탁 두들기는 절터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골프공 만드는 자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것이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냐는 것이죠.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탁을 두들기는 절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됩니까? 어떻게 골프공을 만들어 회사의 이윤을 만들어야 되는 자리가 이토록 훌륭한 예배의 자리가 되냐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창립기념 주일에 맞추어 코로나의 길이 또 새롭게 열려지게 됩니다. 이제 달라지는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조금씩 자유가 보여지는 것 같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러한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앞으로도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지금 이 2년간 누구보다도 우리를 욕해왔고 비방해왔고 우리들에게 조롱과 멸시감을 주었던 저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 교회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이 자리로 불러오시는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시는지를 증언하게 되시는 이 역사의 산증언 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인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몸을 팔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경멸하는 자와 자신을 탐하는 자 두 분류로만 나눠지는 삶을 그 여인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에게 전혀 다른 음성을 불러주시는 한 분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분은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전환기가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한계는 늘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한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너에게 축복된 나날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차마 자신의 신분에 낮에 다닐 수는 없었고 저녁이 되어서야 그를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알아난 곳은 자신을 벌레만큼도 여기지 않는 저 바리새인의 집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먼저 자신을 초청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찾으려고 했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나 보다.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그저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주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모멸받고 대접받지 못한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자신 또한 이용당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 때문에, 내가 여기 오고 싶었다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주님이 더욱 모욕받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얼마나 낭망하게 될 것인가 한번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가 이 집의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 했어야 될 그 예법 3가지를 주님 앞에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씻을 물이 없기에 눈물을 흘리죠. 감히 목에는 입 맞추지도 못하고 발에 입 맞추어 예를 표합니다. 손 씻을 기름이 없기에 자신이 더러워진 몸을 늘 숨기려고 노력하였던 그 향유병, 자신의 온 재산과도 같았던 그 향유병을 주님 위에 부어드립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것을 하나도 물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이 교회의 활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높아지는 이 확진자에 대한 보도와 이미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불편하게 합니다. 말하자면 혼잡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예배 드리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시대의 양상이 매우 혼잡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의 길이 과연 무엇일까 할 때에 우리를 헤매이게 합니다. 사막의 낙타는요, 모래폭풍이 지나갈 때에 자신이 저 모래폭풍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래 위에 잠시 무릎을 꿇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죠. 자신의 무릎을 그 모래 속에 깊게 묻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시대가 혼잡하여질 때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정심이죠. 신앙의 평정심.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의 평정심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단순해질 때 가능해집니다. 생각과 마음이 단순해질 때 평상심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도 이를 모르지 않아서요, 우리에게 세상이 전하는 평정심의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본능에 충실하는 것이죠. 악해지고 더욱 음란해지고 더 욕심에 더욱 치중해지며 남을 해치는 삶, 약육강식의 본성에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에 사로잡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이들의 단순함은 다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단순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곳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 계신 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는 세상과 예수를 한 다리씩 걸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감이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너무나도 큰 죄를 지어서 숨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사람이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은 옳지 못한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단순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막에서 낙타가 무릎 꿇는 데서 온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지난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은 단순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년 예상이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저 우리를 순종케 할까 할 때에 참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단순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잘하는 행동인지 잘 못하는 행동인지 모를 때에 걱정 말고 주님 그 말씀하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단순한 사랑이 우리에게 최대의 능력을 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입니다. 한 유명한 교회의 큰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요, 목회도 그 말씀 전하시는데도 권위가 있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우러러봅니다. 그분의 성공적인 모습만을 볼 때에 부러워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그분의 영상이 하나 올라오게 되는데 놀라움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어두운 면이 있었던 것이죠. 8년 전 4살 된 딸이 중도장애를 겪기 시작합니다. 흔히 자폐 증상같이 겪는 이 중도장애는 주로 후천적인 요인으로 시작하는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는 것이죠.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갑갑하고 답답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답을 아는 것이 아니구나. 목회자 역시 답을 구하기 위해 가장 앞에서 성도를 위해 기도할 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같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 중도장애를 겪는 딸을 향해 이 목사님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런데 그 딸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이 딸이 잘 움직여지지도 않은 손으로 성경 필사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의 다음 세대에게 알려야 할, 그리고 가르쳐야 할,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나갈, 그리고 내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의 삶을 내 삶의 가운데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내 가운데에 비록 죄는 많이 지었으나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모하여 그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려고 했던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빚진 자의 내용을 주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그 둘이 동시에 탕감받았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고마움과 감사함이 더 크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비유에는 숨겨진 질문이 한 가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빚진 자들이 다시는 빚을 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아니요, 아마 그들은 또다시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죄를 짓는 것처럼 저들 역시 똑같은 빚을 다시 한번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빚이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좀 더 원문에 맞게 직역해서 우리가 읽는다면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였다. 오늘 두 사람의 삶이 극적으로 갈리게 됩니다. 오늘 50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에 결국 이것입니다. 평안히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2년 동안 얽매이고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삶을 크게 바뀐 이 코로나조차도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걸림돌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15년의 역사와 앞으로 걸어야 될 15년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된 삶으로 이끌고 교회 자체를 어려움으로 이끄는 일들로 분명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바울의 고백, 로마서 5장 20절에서 했었던 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어제 계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듯이 분명 내일도, 그 내일도, 우리의 내일도, 자녀의 내일도, 교회의 내일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사랑하시겠느냐 물어보시는 주님 앞에, 주님 오늘도 내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에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자가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를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주인공이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남교회를 이야기할 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러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의 산증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68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을 내시고 광림의 모든 이들을 제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남교회 15년간 같은 길을 따라 걸으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보고 또 체험케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예수님 계신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 단순해지도록 우리 마음에 임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진리에, 세상의 지식에 편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유혹에 이기게 하여 주사 사랑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환난 앞에서도 예배의 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신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자녀들의 길도 오직 주님 앞에 있음을 믿게 하시며 오직 주의 성일 광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해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시는 은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천국 백성의 시민의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된 여인과 같이 눈물 흘리게 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교만한 심한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꾸짖어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교회의 모든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